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귀하고 위대한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주만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영적 결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샬롬. 예.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보여요. 엄청나게 많은 말하자면 덕을 입고 신세를 지고도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나 거기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최소한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치욕과 모멸과 그 괴로움을 왜 당하셨습니까? 왜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셔야 됐습니까? 이 사형 틀에서 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돌아가셔야 됐어?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의 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 비웃고 있어, 비웃고 있어.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말씀이 잘 떠오르고 또 참 정말 그렇구나 그러는 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입니다. 도리.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받지 못해도 우리가 행한 선한 행실, 착한 행실들은 하나님께서 다 쌓아두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하나 하늘나라 창고에 넣어두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 선한 사업을 해나가야 되고 예배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되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두 번째거든.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돼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허물을 좀 크게 합시다. 크게. 시작. 내 허물을 여호와께 어떻게 한다고요? 자복하리라. 자복. 자복이 뭐예요? 자복. 자복. 스스로 다 토해내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내 허물, 내가 지은 죄악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다 토로한다.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 죄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하겠다. 그런 얘기지. 자, 오늘 이 시편 32편은 거기 제목 한번 봐요. 시편 32편 옆에 32자 옆에 다윗의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그렇게 돼 있죠.
이 말은 교훈이나 또는 묵상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교훈 그런 말이지. 예? 그래서 교훈 시편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자성과 묵상을 유도하는 영상 시편. 예.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지금 이 시를 통해서 그 당시의 백성들과 또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걸 가만히 보면 일단은 이렇게 지금 이 다윗이 첫 구절부터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뭔가 대단히 엄청난 죄악과 허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윗에게. 지금 이 시의 배경을 보면 밧세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밧세바. BC 주전 991년경에 이 다윗이 이제 군사들이 블레셋하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요압 장군과 더불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 근데 왕은 전쟁터에 안 나가죠. 젊을 때는 막 뛰어다녔어 다윗도. 근데 좀 나이가 드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하 장수들이 절대 왕은 나오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장군들만 나가서 이제 병사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왕궁 위에서 이렇게 이제 옥상 지붕에서 이렇게 이제 거닐다가 거기 높잖아 왕궁이. 이렇게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꼭 이렇게 목욕시설이 잘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도 하고 막 그랬나 봐. 근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시종을 시켜서 야 어떤 여잔가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와가지고는 동침을 해버렸네.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임신했다는 거야 여자가. 그래서 야 그래? 그럼 그 여자가 어떤 여자가 자세히 알아봐라. 그랬더니 자기 휘하 장수 우리야라고 하는 장수의 부인인 거야. 근데 그 장수는 지금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고 있어요. 큰일 났지. 부하 장수의 부인을 갖다가 그렇게 임신시켜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우리야를 그 장수를 불렀어. 장군을 불러가지고 너가 참 너무 전쟁에서 고생이 많다. 치아하고 술 한잔 먹이고 나서 자 가서 집에 가서 쉬어라 그랬어. 집에 가서 쉬면은 임신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누가 아닌지 모르잖아 이제. 그냥 보냈는데 이 장수가 얼마나 충성심이 투철한 사람인지 왕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료들이 전우들이 다 전쟁터에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히 집에 가서 쉬겠습니까? 그러고는 궁궐터에다가 그냥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그냥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다음날 가라도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밀서를 하나 써가지고 그 우리야 장군한테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요압 사령관한테 갖다 줘라. 그 밀서 속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가장 혹독한 곳에 보내가지고 전사시켜라 그렇게 돼 있어. 죽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밀서를 이 사람은 충실하게 갖다가 자기 사령관한테 갖다 준 거예요. 열어보지도 않고. 또 요압 장군이 왕의 명령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때 이 병사들을 뒤로 착 물려버렸어. 그래서 그냥 우리야 혼자 하고 몇 명만 남겨놓고 딱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결국 전사해버렸다고.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전쟁에 그 전쟁에서는 졌지만 어때요? 왕이 명령한 명령을 수행한 거지.
자, 다윗이 그걸 보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거예요. 야, 다행이다. 자기 군사들이 전쟁에 졌는데도, 그리고 그 충직한 자기 슈아 장수가 죽었는데 다행이다 그러고 있어요. 왕이 이게 자격이 있습니까? 네, 참으로 야비하고 네, 나쁜 놈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죄악을 붙들고 다윗이 지금 참회하는 그런 비탄시가 이 32편입니다. 네. 자, 회개하고 사죄를 얻은 자가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범죄와 회개 그리고 사죄의 기쁨을 얻게 된 전 과정을 간증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32편. 본시는 근본적으로는 비탄시요. 그런데 회개하고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니까 이것이 또 지혜시로서 찬양시로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의 구성을 보면요. 아까 읽었죠. 1, 2절. 거기는 용서함 받은 자의 복됨. 용서하면 죄로부터 용서함 받아.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자는 복된 것이다.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직설적인 선언이 있고요. 3절로 5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범죄하고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심령의 고통, 또 회개하고 나서 죄사함 받은 때의 기쁨, 이것을 대조해 가지고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내용이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6절로 7절에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확신하고 여호와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서 성도들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해방된다고 말이에요. 그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간첩들 잡을 때 무슨 말이 있었죠? 그렇지. 자수하여 광명차차. 예. 그 숨어있으면 불안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수하면은 편안하잖아. 이제 벌 받을 거 받으면 끝나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수하라 이 말이에요. 자수하라. 그러면 그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8절로 11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체득한 교훈을 만 백성에게 확신 가운데서 권면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1절로 2절에 있는 그 내용이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 근데 이러한 근심은 회개를 이룬다. 회개하면 슬퍼져요, 기뻐져요. 회개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 근심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근심. 먹고 사는 근심, 내 탐욕적인 근심, 막 내 자존심 때문에 막 하는 근심, 막 이런 거, 원한을 막 갚아야 된다고 막 일을 부득부득 하는 이런 근심은 뭐예요? 결국 사망을 가져요, 사망. 세상 근심은 가지지 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 그러면 그것이 회개를 이룬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가 뭐가 터져요? 회개가 터진다. 회개가.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절로 5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남편인 충직한 장수 우리아를 요압하고 그렇게 말하자면 작전을 짜가지고 아주 못된 작전이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죽인 거잖아. 그죠? 일부러 그 사지에 집어넣고 죽인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악랄한 거죠.
그런 죄를 짓고 나서 자 3절 한번 3절과 4절 같이 읽읍시다. 3절 4절 자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자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지금 회개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어요. 안 하고는 죄를 탁 숨기고 있는 거야. 안 그랬다 한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제 완벽하게 끝나버렸으니까 이 우리아를 죽인 사실은 요압 장군하고 자기만 알잖아. 그 요압도 이제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기 때문에 이걸 발설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또 발설하면 자기도 죽을 거 알지. 왕이 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탁 모르게 하고 이제 딱 둘이만 알고 딱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뭐 자기한테 정죄할 일이 없어. 달라들고 뭐 이렇게 따지고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참 잘 됐어. 모든 일이 다 잘 끝났어.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도 속일 수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다 속였어. 완벽하게 일을 끝냈어요. 완전 범죄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꾸 이제 책망을 듣는 거죠. 근데도 입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 죄를 가지고 감춰두고 있다 보니까 편안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신음하게 돼. 신음. 고통스러워. 그래서 결국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뼈가 녹을 정도로. 사람이 막 속상한 일이 너무 깊게 우리 마음속에 있고 막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다 보면 몸이 건강해져요? 쇠약해져요? 몸이 쇠약해지지. 저도요, 걱정거리 생기고 화나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밥맛이 없어. 밥을 잘 못 먹어. 사람이 못 먹으면 어떻게 돼? 약해지는 거지. 그러다 병드는 거예요. 그죠? 뼈가 쇠하였다 그래서 뼈가 쇠하.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다 보니까 내 뼈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뭐같이? 마름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눌러. 야 이놈아 그게 뭐하는 짓이야 막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그 누름에 그냥 버티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 진액이 다 빠졌대. 진액이. 몸에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처럼 가뭄 때 여름에 막 가물면 막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그죠? 눈도 막 갈라져 버리잖아요. 눈바닥도. 예? 그런 가뭄 속에 마름처럼 그렇게 내 몸이 내 영혼이 완전히 막 그냥 말라 비틀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짊어지고 계속 붙들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또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또 죄를 짓지. 결국은 죄짐에 눌려서 죽는 거예요. 죄짐에 눌려서. 그런데 다윗은 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5절 봅시다.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회개하지 않을 때는 계속 막 하나님이 막 눌러버렸어. 그래갖고 종일 신음하게 만들고 진액을 다 빼버렸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허물을 다 내어놓고 자복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그럽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야비하기도 하고 아주 음란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한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그 마음이 막 찔리고 눌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틴 게 아니고 자복하고 회개했다고 말해요. 우리도 완벽하게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외면하게 될 때도 있고 또 의도치 않게 또 악한 일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무거운 죄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라니까. 사랑이 훨씬 많으신 분, 은혜가 풍성하신 분,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6절과 7절 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그랬어요. 자, 경건한 자, 모든 경건한 자.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 경건한 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경건한 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인정하고 엎드려야 경건한 자지. 그러니까 여기서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후대로 내려오면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성령님이 찾아와서 내게 찔림을 주는 거예요. 야, 회개해라. 너 왜 그런 잘못 저질렀느냐 지적해 주는데도 거부하지 말라. 그때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가, 그때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그 누구도 내 양심에 공격을 할 수 없어. 사단 마귀가 더 이상 나를 찌를 수 없다고 말이야. 우리 회개하고 나면 당당해지는 겁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를 해할 수가 없어.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회개하지 않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회개 안 하면 현명한 거요, 바보요? 바보지. 그 죄짐에 눌려서 봐봐요. 죄짐에 눌려가지고 종일종일 신음하고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뼈가 쇠하였다. 진액이 빠졌다 그러잖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래서 뉴스에도 가끔 뜨죠. 살인자들이 완전 범죄를 해가지고 수사를 해도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었지만 세월이 간 다음에 어때요? 자기 양심이 도대체가 괴로워가지고 자수하는 경우들 보이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 앞에 지은 죄도 이렇게 자수하면 광명을 찾는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어떻게 감출 수 있냐고. 다 내놓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보너스가 찾아와. 보너스가 죄 용서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은신처가 되어주셔.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숨을 수 있어. 숨을 수 있어. 적들이, 대적들이 나에게 공격을 해올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는 숨을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 나의 은신처가 되시니까.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만날 수 있다. 죄를 자복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 허물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잘못해놓고도 잘했다고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잘못했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죠. 계속 잘했다 그러고 죄 없다 그러고 자기는 핍박받는 거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심령이 지금 편안할까요? 그 사람 심령은 편안하지 않을 거야. 왜? 양심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어도 양심을 주셨거든,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양심이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양심이 찌르겠지. 뻔히 아는 사람을 모른다 그러고 말이지. 그죠?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번에 5번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문상을 갔더라고. 네, 4번째까지는 가지도 않았어. 모른다 그러고. 이번에 가갖고는 6시간, 7시간 동안 들어가지도 못했대. 유족들이 막 거부해가지고. 자,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죄에 대해서는 감출 것이 아니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정치를 하더라도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난에서 구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지금 지금 떠들고 있는 그 사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실토하고 딱 이렇게 해버리면 분명히 살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는 괘씸죄만 자꾸 늘어나는 거죠. 죄만 더 쌓고 있는 거, 죄만 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원리도 그래요. 세상 살아가는 원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인정받게 됩니다, 사람이. 그죠? 그래서 이제 8절로 11절에서는 온 세상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그러니까 이게 찬양의 노래. 비탄시이면서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그 복을, 그 축복을 찬양하고 있죠. 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자, 내가 자신있게 너희들한테 알려주겠다. 지금부터 잘 들어라 그 말이야. 뭘 들어?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 말이나 노새는 재갈과 굴레로 단속을 해서 딱 끼워야 말을 듣죠. 야생말을 갖다가 타려고 하면 탈 수 있어 없어? 말굽에 채여갖고 죽을 수도 있어. 말이 차버려 그냥. 사람 안 태워요. 야생말은. 그죠? 근데 그 고삐를 만들어서 길을 잘 들이면 그때 사람을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과 노새는 이 고삐, 재갈과 굴레를 먹여서 끌고 가야 말을 듣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막 굴레를, 고삐를 막 코를 뚫어가지고 막 끌고 가야 되겠냐 이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이나 노새처럼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더 힘들 뿐이야. 말이나 노새가 말을 한다고 계속 그러면 어때요? 코를 뚫어서 고삐를 딱 만들어버리면 이거 자꾸 잡아채니까 코가 더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지. 말을 잘 들으면 안 아파. 잘 따라가면 안 아픈데 자꾸 딴 데 가려고 하면 어때요? 코를 뚫어놨으니까 아프다고. 고삐를 막 잡아 당겨버리니까. 그러니까 괜히 고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괜히 고통을 자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순종해야지. 우리는 말이나 노새처럼 이렇게 우둔한 동물이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라 이 말이에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내가 고집만 부리지 않으면 그 음성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말이나 노새는 아예 못 들어. 들을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야지. 고집 부리면 말이나 노새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이로다. 세상적으로 보면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내면에 들어가 보면 쑥대밭이지 쑥대밭. 그 내면의 세계가 실질적인 행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들의 그 잘되는 겉모습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체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원칙이야. 삶의 그건 당연한 그 상식 아닙니까?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슬픔이 있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뭐요?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둘러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평안한 것이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의인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잘못한 것이 많은 학생은 선생님이 오면 피해요. 선생님한테 가서 인사해요. 피하지.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막 도둑질한 사람이 지금 잡히진 않았어. 그럼 경찰이 딱 나타나면 어떡해? 경찰관 아저씨 반갑소 그래요? 얼른 도망가려고 그냥 그 도망갈 길을 찾겠지 이제. 외면하고 막 싹 지나가고 아니면 멀리서 보면 빨리 도망가 버려. 피해버리겠죠. 근데 의인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이거야. 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죄 지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안 올라가는 거야. 뻔하니까. 지적당할 것 같으니까. 싫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하지 못한다는 거야. 기분 나빠하니까. 그 기분으로 교회 다녀요? 기분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돼, 굴복해야 돼. 그걸 대적하면 안 되지. 하나님 왜 나 기분 나쁘게 해요? 이러고 달라들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 그래서 회개하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혼란에서 피하게 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사죄의 기쁨,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기쁨,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은 다 즐거이 외쳐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너희를 감싸 안아주실 것이다. 죄는 결코 숨김으로써는 해결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숨겨갖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 앞에서 자기 죄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죠? 아무리 사이코패스라고 해도 자기가 지은 죄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막 화인 맞은 심정으로,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것처럼 그걸 막 버티고 있을 뿐이지, 죄를 붙들고 있을 뿐이요. 양심의 그 소리를 막 억누르고 있는 것 뿐이요. 그것이 힘이 강한 것 뿐이요. 약한 힘이 강한 거죠. 그거밖에 없어. 사실은 다 느끼고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 그 엄청난 죄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양털같이 눈같이 희어지게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고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만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히 엎드렸을 때 회개했을 때 이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이 경험하고 누리는 것과 같은 죄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272장이죠.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인공한 삶이 오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시험 대신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네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죄업을 내어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통의 멍에 벗고 싶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둘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